욥기 3장 말씀으로 까닭 없는 고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는 42장까지 있어요. 근데 1장, 2장에서 욥을 사단이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을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가 2장에 나오고 3장부터 42장 6절까지 욥과 친구들의 긴 대화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42장 7절 이후 마지막에 또 짧은 이야기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았다. 그런 짧은 이야기로 그리고 욥이 다시 재산을 2배로 확보하고 10명의 자녀를 다시 얻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런 이제 마무리로 이렇게 액자처럼 앞뒤로 있고 그 사이에 대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화가 되게 핵심적인 부분이겠죠.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읽은 3장 그 본문이 이제 대화의 처음을 여는 겁니다. 첫 대화인데 욥이 지금 재산 다 잃고 자녀도 잃고 나아가 자기 몸에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이 종기, 부스럼 같은 것이 나서 너무 가려워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었다. 뭐 그러죠. 저는 이 가려움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대단하게 어려운 일이다 생각을 못했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더라고요. 제가 겪지는 않고요. 제 아내가 그 알레르기 때문에 온몸이 가려운데 너무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근데 그렇게 살아있음이 고통인 순간을 욥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새 친구가 멀리서부터 와요. 근데 욥의 몰골을 보니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7일이 지나고 욥이 비로소 처음으로 말을 꺼내는 게 욥기 3장이에요. 그런데 욥이 꺼내는 그 첫 마디는 뭐냐면 내가 태어난 날이 멸망했더라면 이거예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잉태되지 않았더라면, 잉태됐더라도 중간에 유산됐더라면, 유산되지 않았다면 태어날 때 잘못돼서 죽었더라면, 죽지 않았다면 태어난 이후에 바로 죽었더라면, 그것도 아니면 엄마의 젖을 내가 빨지 않았더라면,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고통스러운 이야기죠. 그렇게 할 만큼 욥의 상황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살면서 언제쯤 처음으로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을 언제쯤 해보셨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런 분은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정말 존경할 해 마땅한 분입니다. 순백의 순수한 언제 뭐 청소년 때든 언제든지 간에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낳았다면 책임지지 부모님에 대한 원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집에 병아리를 키웠는데 병아리를 이렇게 상자 안에 키웠거든요. 근데 그 병아리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는 어쩌다가 나한테 팔려와서 이 상자 안에서 자유롭게 뛰놀지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크면 잡아먹히는 너무 불쌍해가지고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그래가지고 너무 네가 불쌍한데 그 네가 나랑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살아 무엇하리 차라리 일찍 죽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엌칼을 갖고 왔었다는 제가 그 얘기를 부모님한테 했더니 어머니가 아이고 천재 났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굉장히 혼냈어요. 그리고는 놀랐었죠. 엄청나게. 아니 뭐가 있길래 얘가 삶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마 자녀가 그런 생각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아이를 키우면서 어느 날 처음 그걸 알게 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왜 그러냐면 보통은 사소한 난관, 어려움 때문에 죽을 결심을 하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때는 근데 그 사소한 게 컸죠. 그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그 난관보다 자녀가 훨씬 큰데 그 일과 어려움보다 내 아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겨우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나, 이런 안타까움이 들죠. 그리고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죠. 너는 진짜 귀한 존재라고. 근데 욥이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사회 찬미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고통스럽겠죠. 네가 그것보다 훨씬 크다, 이 얘기를 해주고 사실은 싶을 거예요. 그리고 욥기는 결국 네가 겪는 이 땅에서의 어떠한 일들보다 네가 훨씬 크고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란다, 이 얘기를 하나님 해주십니다. 천지 만물, 무슨 뭡니까,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네가 있었니, 이 악어의 턱뼈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니, 우박 창고에 우박을 어떻게 들여놨는지 아니, 바다를 명하여 넘보지 못하도록 한계를 정한 자가 누군지 아니,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이것보다 욥 네가 훨씬 크단다. 사실은 그 얘기를 통해 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한참 뒤의 이야기고, 욥은 이제 3장에서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근데 그 생일을 저주하는 그 욥의 이야기 가운데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죽었다면 이런 일이 이렇게 편안했을 텐데, 고통을 그치고 평안했을 텐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 가운데 욥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욥기 3장 13절부터 볼까요? 3장 13절부터. 어찌하여 내가 태어났던가 어머니의 젖을 빨았던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13절에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그러니까 차라리 죽었다면 나는 평안히 누웠을 것이다, 이 얘기는 살아있는 오늘은 평안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차라리 죽으면 좋았을 것을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읽을 수 있냐면, 오늘 욥이 살아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14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다. 내가 죽었다면 임금들과 함께 누웠을 것이다. 아직 욥의 세계에서는 사후 세계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없어요. 아직은. 그런데 어쨌든 스올이라고 하는 곳에 모두가 일치하게 죽어서 묻힌다, 또는 같은 곳에 간다, 이런 이제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때 태어나자마자 또는 태어나기 전에 죽었다면 나는 세상 임금들과 함께 누웠을 것이다. 그들과 같은 자리에 지금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 세상 임금은 어떤 존재로 묘사되냐면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키는 세상 임금이에요. 이게 첫 번째 묘사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켜요. 무슨 얘기일까요? 폐허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폐허가 되어진 공간에 궁궐을 짓든지 도시를 새로 지었다라는 것일 수 있잖아요, 1차적으로. 그러면 그 도시는 왜 폐허가 되었을까요? 누가 멸한 겁니까? 자기가 멸하여 그 도시를 차지한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 멸한 그 도시는 다른 어떤 임금이 또 폐허 가운데 세웠겠죠. 그죠? 그러니까
세웠는데 결국에는 폐허가 되고 만 도성을, 폐허가 되어버릴 도성을 세우고 있는 임금, 말하자면 이런 것이 지금 이 세상에 대한 첫 번째 묘사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15절에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다. 고관들과 함께 있는데 고관들은 자기 집을 무엇으로 채웁니까? 금과 은으로 가득 채웠대요. 여러분들의 집에는 금과 은으로 가득 채워져 있나요? 그러면 이 금과 은으로 가득 채운 이 사람은 어디에서 이것을 얻어서 채웠을까요? 100명 중에 1명, 2명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여기서는 잉태되었으나 죽임을 당한 아이들, 또는 태어나서 한 번도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허망하게 전쟁이든 질병이든 이런 것으로 인하여 죽은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요즘에는 영아 사망률, 유아 사망률이 그렇게 높지 않지만 이전 시대에는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쁨으로 피었다가 그렇게 슬픔으로 지는 그런 아이들로 가득한 세상인 거예요. 그리고 17절, 거기서는, 계속 거기서는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그러니까 이곳에는 악한 자가 난리치며 난동을 부리며, 그리고 또 17절 하반절,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지만 이곳은 피곤한 자가 쉴 수도 없으며,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18절,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그곳은, 그런데 이 세상은 갇힌 자가 평안히 있을 수 없이 감독자가 호통을 치면 나가서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곳이고, 그죠? 그리고 19절,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그러니까 거기에는 큰 자, 작은 자의 구별이 없이, 종과 상전의 구별이 없이 함께 있을 수 있는데, 그곳에는, 근데 이곳에는 큰 자와 작은 자가 구별되고 나누어지고 상전이 되고 종이 되어 살 수밖에 없는 오늘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의 한탄, 자신의 고통, 이 살아있음이 고통인 오늘 현실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세계가 좋았다, 죽음의 세계가 차라리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에는 다만 그런 사에 대한 찬미가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무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부르짖음, 탄식, 눈물에 대한 폭로, 이런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찌하여 생명을 하나님이 주고 빛을 주었는데 삶은 이렇게 힘의 논리에 의하여서 지배되어지는 것이 전부란 말인가? 그러니까 본래의 삶은, 마땅한 삶은 이것이 아니어야만 한다고 하는 욥의 소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호소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욥기의 이 첫 부분 3장, 욥기 전체의 대화를 여는 처음에서 욥에 의하여 그려지고 있는 세상은 자기만 고통하는 게 아니라 많은 고통하는 사람들,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세상은 지금 힘의 논리에 의하여 좌우되어지고 있는 공간인 겁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이 세상을 힘의 논리에 의하여 좌우되는 세상으로 욥이 그리는 반면에 이 친구들은 그렇게 그리지 않고 도덕성에 의하여 지배되어지고 있는 세상으로 덮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은, 욥에 의하면 이 땅은 악인이 잘 살고
악인이 장수하고 악인이 힘을 얻고 악인이 세력을 얻고 악인이 떵떵거리고 악인이 잘 나가고 자녀도 많이 낳고 죽을 때도 때깔이 좋고 죽고 난 다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조문하는 그런 세상인데 그런데 이 친구들에 의하여 그려지는 세상은 그렇지 않고 의인이 잘 되고 의인이 성공하고 죄인은 망하고 죄인은 결국 쇠퇴하고 멸망받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욥은 이 친구들이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프레임에 어울리지가 않는 겁니다. 친구들이 보여주는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욥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욥의 고통에 대해서 친구들이 하는 말은 네 고통에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네가 잘못 살았기 때문이다. 요거예요. 네가 무의식적으로 잘못했던지 꿈에서라도 잘못했던지 네 자식이 잘못 살았던지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생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의인은 의롭게 산 사람은 복받고 잘 살고 악인은 결국은 망한다 라고 하는 것이 친구들의 논리인데 이 논리 속에서 무슨 함정이 있냐면 문제는 뭐냐면 과연 현실이 그러냐 이게 첫 번째고 과연 현실이 그러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친구들의 논리 가운데는 논리를 따라가면 결국 이 친구들은 무엇을 정당화하냐면 지금 힘이 있고 지금 잘 나가고 지금 번성하는 사람들이 의인이고 지금 고통하고 지금 낭망하고 지금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결국 악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당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워서 그 통치가 온전하기 때문에 결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두고 보지 않고 의인이 망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의인을 성공시키고 악인은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논리 속에서는 뭐가 있으면 안 되냐면 까닭 없는 고난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까닭 없는 고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까닭 없는 고난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완벽하지 않은 분이니까. 그런데 욥은 고난을 당하는데 욥에게 이유가 있나요? 욥에게 이유가 없지요. 까닭 없는 고난을 겪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포인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정의의 이름, 경건의 이름으로 사실은 욥에 의하여 보여지는 세상은 악인이 번성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현실인데 그 현실을 무엇으로 발라놓고 있는 거냐면 오히려 거꾸로 힘이 있는 사람이 의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악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발라놓고 있는 겁니다. 견고하게. 그런데 그 견고한 틀을 부수고 그 균열을 내는 존재가 욥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욥은 처음부터 자기에게 고통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처음부터 1장 1절에 아예 그렇게 못을 받고 시작했잖아요. 욥은 온전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악에서 떠난 자로다. 그런데 그 욥이 오늘 뭘 겪고 있어요? 고난을 겪고 있다고요. 까닭 없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까닭 없는 고난이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사실은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무수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욥이 보여줘요. 뒤흔드는 거죠. 이 친구들의 논리를, 세계를. 그런데 이 친구들은 입장에서는 까닭 없는 고난이 하나라도 존재하게 되면 그러면 이 나이스한 체계가 붕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해서든지 흠이 있는 존재로 꼬투리를 잡아서 무너뜨려야지만 자기네들이 견지한 이 세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의롭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모든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높이 평가했던 욥이 친구들에 의하면 세상에 그렇게 파렴치하니 없을 만큼의 인물로 결국 세 번째 고소 가운데 고소를 당합니다. 네가 가난한 자들 등쳐먹었지, 이렇게요. 네가 고아의 고효를 네가 빨았지. 나중에 엘리후는 밤에 여자들 조심해, 너 음란히 행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까지도 조롱처럼 들어야 하는 자리에 서 있다고요. 왜 그래서 그렇습니까? 욥은 불편한 겁니다. 욥의 존재 자체가. 신발 속에 돌멩이가 들어가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 욥은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있는 그대로 현실을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21장 7절부터 볼게요. 21장 7절.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악인이 살고 장수하고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은 그들의 목전에서도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재앙이 악인에게 임하지 않고,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11절.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부로 즐기며 그들의 날은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세월로 내려가니, 갑자기 망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내 행복하게 지내다가 죽기도 쉽게 죽는다 이겁니다. 고통스럽지 않게 잘 죽는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왜 이것을 이렇게 까발려 놓는 것이냐면, 이게 현실이라면, 악인이 흥황하고 잘 살고 아무 걱정 없이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이 현실이라면, 그러면 이 속에서 무엇이 발생하겠어요? 까닭 없는, 이유 없는 고난들이 넘쳐나겠죠. 욥의 이러한 생각, 세상에 대한 생각, 악한 자가 잘 먹고 잘 산다, 죽을 때까지 때깔이 곱다, 하나님의 재앙에서도 멀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너무 시니컬한가요? 욥기에서 재난은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사탄이 치는데, 자연재해도 있었지만 바벨론의 사람들이 갑자기 침입하여 훔쳐가고 죽이고, 스밧 사람들이 갑자기 침입하여 약탈해가고 죽이는 것으로 욥의 고난이 시작되죠. 그죠? 그게 세상이라고요. 서구 열강의 식민지와 제국주의는 뭡니까? 힘 있는 자들의 수탈과 약탈의 역사잖아요. 해적질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런데 힘이 있으니까 정당화되죠. 이 시국에 일본의 저기는 합법적이고 정당했고 조선 인민의 번영과 안녕을 위하여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왜 그런 생각이 가능합니까? 왜 그런 생각이 나옵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거나 의를 따르는 게 아니라 힘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섬기는 것은 힘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이야기예요. 마지막에 너희가 섬기는 것은 힘이다 이겁니다. 결국에는 힘에 줄 서고 있고 힘을 원하는 자들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을 한번 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네가 있었니? 내가 하늘에 별들을 폈을 때 네가 있었니? 오리온 자리를 줄로 묶었을 때 있었니? 바닷물이 어떻게 한계를 정해 놓아서 그것을 지켜내는지 네가 아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연 만물만큼 힘이 있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가장 강력하고 어마무시한 거죠. 그죠? 그런데 그 강력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한계 지어 묶어놓고 그 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펼쳐내서 덮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자기 자리를 지켜내므로 우리 같은 자들과 이름 없는 들풀들과 벌레들도 풍성한 삶을 살도록 허락하고 있는 것이 이 자연이잖아요. 그게 힘이죠. 진정한 힘. 힘을 숭배하고 숭상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힘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말하자면 천하 만물이고 자연 만물이라고요. 결코 우리를 위협하고 결코 우리를 협박하지 않고 한계를 지켜서 삶을 살게 하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 마지막에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봤니?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베헤못은 하마다, 리워야단은 악어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것보다 제가 볼 때 훨씬 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가장 강력한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 강력한 피조물 앞에 하나님이 하는 얘기는 너희는 그렇게 거대한, 국가 같은 겁니다. 그렇게 거대한 힘 앞에 너희는 찍소리 못하지. 두려워서 감히 한마디도 못하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그 거대한 힘 앞에 한마디도 못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한테는 함부로 행해요? 하나님께는 함부로 행하잖아요. 하나님께는 함부로 행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는 함부로 행하죠.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힘으로 사람을 뒤흔들고 윽박지르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누구처럼 있냐면 욥처럼 계시다고요. 욥처럼. 아무 잘못이 없는데 고난받고 있는 욥처럼 계시다고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죠. 가장 강력하고 모든 천진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어느 모습으로 계시냐면 까닭 없는 고난으로 고통하고 있는 작은 한 사람의 모습으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계시다고요. 소발이나 이런 친구들의 세상 속에서 까닭 없는 고난은 없어. 다 자기 잘못으로 당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 속에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메시아일 수가 없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는데 악인을 멸하고 선인에게 보상을 줄 겁니다. 그렇죠? 그때에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 강한 자여야 해요. 그래야 악인을 멸하고 의인에게 상을 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에 상을 받을 의로운 사람들은 자기들이고 멸망받을 악한 사람들은 이 세리와 창녀들과 이 예수님이 친구로 지냈던 사람들이 멸망받을 악한 사람들일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누구의 자리에 서십니까? 그들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바리새인들과 당국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에 의하여 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죽어 마땅하고 천국 문턱에도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니들의 불경건과 잘못으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곁에 서셔서 함께 밥을 먹고 이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그 자리에 계시죠. 까닭 없는 고난으로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 곁에 그 모습으로. 무엇이 강한가요? 무엇이 진정한 힘인가요? 성령이 오면 권능을 받습니다. 능력,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그런데 그 능력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방언, 곧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그 결과 나오는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이런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강한 거죠. 사랑은 친절하며. 이 친구들이 이 세상이 섬기는 게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욥이 이전에 경건하고 부유하고 잘 나갔을 때 사람들은 욥을 경외하고 욥 앞에서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다 완전히 폐허가 되고 다 망하게 되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욥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친척도 욥을 버리고 친구도 욥을 떠납니다. 개만도 못한 사람들조차 침뱉고 조롱합니다. 왜요? 욥이 의롭지 않아서요? 힘이 없어서요. 그런데 사실은 욥은 가난한 자, 고아들 먹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듯이, 하나님이 행하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를 통하여 너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섬기고 있니? 까닭 없는 고난이 있단다. 아니 많단다. 넘쳐난단다. 그래서 나도 고난당하는 자로 이 상 가운데 참여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곳에서 진정한 구원과 생명을 그들에게 주기 위함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우리 교동문으로 읽은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앞에 보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구원은 고통을 면제해 주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고통을 통과할 겁니다. 그리고 영광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 까닭없는 고난으로 넘쳐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대한 성경의 진단입니다. 하지만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날이 올 겁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힘을 경배하고 무도하게 행하며 스스로 의롭다 하는 세상 속에서 까닭없이 고통당하는 자들 편에 서서 무시당하는 자들 편에 서서 그들의 고통에 평생 영원히 참여하시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을 옳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겨쌈을 당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쌓이지 않게 하실 것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우리 곁에 함께 하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실 것이며 박해를 당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우리의 오늘에 함께 하셔서 망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고통의 현실에서 만나시고 진정으로 강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